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는 이렇게 어둡고 습한 곳에다가 거미줄을 치죠. 그런 길목에다가 다 거미줄을 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지나가는 곤충들을 잡아 먹으면서 생활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 어쩌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거미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죠. 성실한 자세로 밤낮 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개미는 자신만 일할 줄 알지 다른 사람들은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 배만 채울 줄 알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서는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개미 같은 존재,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꿀벌은 있고 적고 이렇게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꿀통에 모으죠. 그리고 자기들도 먹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꽃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하죠. 번식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꿀벌입니다. 꿀벌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활약으로 인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벌하십니다. 가나안 그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립니다. 야빈은 900대의 이 철병거, 당시 이 철병거가 없었는데 이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또 폭정을 휘두르는지 정말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반역이라도 이렇게 반역할 김이라도 보이면, 낌새라도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그 왕 야빈의 폭정 앞에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항하지를 못하죠. 어떻게 좀 한 거를 해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다스리니까 대항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랍비돗의 아내인 드보라 선지자죠.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아주 뜻밖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을 이렇게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죠. 오늘날도 이렇게 여성 대통령이랄지 여성 장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어떤 여성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이야 여성이 장관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성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예전 같았으면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사사기 당시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아주 낮았다라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자신이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쩌면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낮은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과연 어떤 여인이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드보라는 히브리어로 꿀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꿀벌 같은 사람인데 드보라가 뭐냐면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원래 이 성전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등불, 이 등불의 심지를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부름 받은 다음에 이제 사사가 된 뒤에는 법령을 베풀고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여인 드보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드보라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드보라는 어떤 그 세상의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했던 자가 드보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 환경보다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군인들은 가나안 군대의 그 철병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바라보고 그들의 군대, 그들의 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니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이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 무엇입니까?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그렇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겁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드보라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적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적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또 앞서서 싸워주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드보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남자들도 두려워하고 군인들도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드보라는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그냥 모른 척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바락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러자 바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 남자 장군이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 간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락의 모습을 보면 참 같은 남자로서 어떻습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쪽팔리기도 해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그냥 자신 있게 나가야지. 여인인 드보라가 함께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사실 보면 이것이 남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들이 큰 소리 팡뻥 치고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씩씩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가 남자들입니다. 바락처럼 연약한 모습이 남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의 부탁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오.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함께 가겠다 약속해주고 같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나가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가 함께 해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멘을 하셨는데, 남자들은 여인들이 함께 해야 힘이 납니다. 혼자 있으면 힘이 없죠. 처량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드보라처럼 남편들이 함께 가자 하실 때 함께 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자, 함께 어디 식사하자 하면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우리 부인들이 같이 식사하자, 같이 차 한잔 하자 하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 마디 말보다 묵묵히 함께 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픔 당한 자들에게 어떤 위로보다 좋은 위로, 그냥 함께 해주는 거죠.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냥 함께 해주는 겁니다. 가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함께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행복축제를 앞두고 이 전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참하셨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냥 관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록 열매가 없어도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 함께 해주는 것, 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함께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드보라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서 드보라 자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 마을에 이 드보라가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어머니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들, 분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한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어린 아들은 몹쓸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어린아이를 간호하고 돌보지요.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렇게 집에 와서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 이렇게 부엌으로 가서 물을 준비해서 딱 나와 봤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나그네가 사라졌는데 아픈 자기 아들도 데리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사방으로 찾아 헤맸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밤은 깊었고 찾아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큰 아주 깊은 호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때 호수의 신이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호수에서 빠져나가게 해줄 테니 당신의 그 두 눈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두 눈이 뭐가 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두 눈을 빼어주고 호수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눈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만 부르면서 발길이 닿는 대로 열심히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깊은 계곡에 그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계곡에는 이 가시덤불이 무성했죠.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이 어머니의 몸은 가시덤불에 이리저리 찢기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시덤불이 너무 이렇게 심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가시나무의 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추운 겨울이기에 내 몸은 지금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어. 어머니의 가슴은 참 뜨겁다고 하던데 당신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좀 안아서 내 몸을 좀 녹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가시덤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서 자식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그 가시덤불을 꼭 부둥켜 안습니다. 그러자 온갖 그 가시들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거죠. 온 몸에서 선혈이 낭자하도록 그렇게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오랫동안 그렇게 가시나무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어붙어 있던 가시나무가 서서히 녹기 시작하더니 어머니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온몸이 찢겨서 상처투성이가 된 어머니는 다시금 아들을 찾아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아주 늙고 추한 이 노파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더니 내 허락 없이는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 당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내게 준다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어.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없는데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자신의 젊음을 줍니다.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그 노파에게 주고 그 노파의 그 늙고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한 다음에야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두 눈도 베어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 몸에 피가 나고, 정말 자신의 젊음, 자신의 모든 것 다 바치더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식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머니는 그런 희생 전혀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로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드보라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운주교회, 이제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새 가족들을 잘 섬겨주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오늘 이제 새 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는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드보라처럼 꿀벌처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